제가 대학교 합격을 하고 3월에 개학하잖아요. 처음에 학교 3월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2월 달에 대학 입학을 앞둔 2월 달에 제가 합격한 그 학교의 학과 선배님이 소속해 있었던 기독교 동아리, 옛날에는 뭐 기독교 서클 이랬는데 동아리, 그 동아리에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한 날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 그 선배 한 사람밖에 몰라요. 갔는데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처음 온 저를 저보다 이제 뭐 선배님들이죠, 다 형님 누나 이런 분들이죠. 형 누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맞아주는지 제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기타 치고 또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도 부르고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배가 더 맞춰지는 그 마무리할 때쯤에 다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이 앞에서 다 같이 의자를 뒤로 밀고 동그랗게 원을 둘러섰어요. 손을 다 잡으래요.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던 그분들이 제 양쪽에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한참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가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껴요. 소름이 탁, 전율이 흐른다고 하죠. 막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저는 그날 처음 본 선배들이, 제가 그날 방언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을 제 옆에서 본 거예요. 손 붙잡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대학생 선배들이.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도 와, 처음이니까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건 내가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기도 시간, 그런 예배 시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달이 안 돼서 제 입에서도 방언이 나오게 됐어요. 방언으로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방언을 무시하는, 그건 옛날 2000년대 얘기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 무시하는 사람 또는 터무시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방언을 무시하거나 터무시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방언이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했던, 그분들이 했었던 것처럼 완벽한 외국어로 구사하는 게 방언이지, 따따따따 이런 거 다 가짜야. 다 가짜. 그거 방언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에 갈라지는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완벽한 외국어로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완벽한 외국어로. 우리 딸이 이제 출석했던 교회에 담당했던 그 부서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방언을 막 하는데, 이 방언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언어는 언어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생전 난 배워보지 않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어요. 도대체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일까? 뭘까? 어느 날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오신 자리에서 방언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하신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 말이요,
페루 언어였어요. 페루. 그걸 알고서 그 페루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면서 말했던 그 말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얘기 듣고서 이 목사님이 그날 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날 결단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대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분명해졌어요. 페루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지금 페루 가셨어요.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네. 저희 아이한테도 가끔 이 SNS를 통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페루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외국어로 하는 방언도 있지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언어, 이걸 뭐 천상의 언어라고도 말해도 되는데 그런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말하는 이 방언하는 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몰라. 왜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 언어 같지도 않은 언어로 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래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래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는 거래요. 우리의 영이 내 육으로, 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1번 하나님 오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하고 내 구할 것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쌀 떨어졌네요. 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이성으로.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데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나도 몰라요.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방언은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해한 것이라면,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도움이 안 된다면 뭐하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주는데 나쁜 거 주겠어요?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주셔요. 자, 방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잠깐 볼게요. 방언에 이런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은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런 방언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옅은 물에서 놀아요. 옅은 물에서. 얕은 물. 내 발목만 잠기는 정도의 물가에서만 놀다가 나와요. 그 정도에서만 기도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깊은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누가 이끄시니까요? 성령님이 이끄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아무리 민족 통일부터 우리 아이까지 기도 쫙 다 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난 사람 있잖아요. 5분. 통일까지 기도하고 우리 가정 문제 기도하고 우리 자식 문제 다 기도하고 났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 가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서. 여러분, 이랬던 분이 방언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30분, 1시간,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기도를. 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방언의 유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새벽마다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응답을 들고 왔는데 오는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막느냐고 내가 못 왔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에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있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전쟁, 내가 무슨 전쟁을 해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도 맨날 싸우잖아요. 내 안에서도. 예?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예?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담는 그릇이 뭐가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 방언의 기도,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유익합니다. 자, 세 번째 방언의 유익은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때 유익합니다. 당연하지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어떤 경우는 그럴 때 있어요. 새벽이라든지 밤에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 내가 주여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아니 앞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 시간에 맨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맨 앞으로. 내 앞에 아무도 없게. 내가 자꾸 그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앞사람 본의 아니게 내 기도 다 듣네.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무슨 문제 있는지 이 사람 다 아는 것 같아.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 이런 방언 기도가 그럴 때 유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막 한 몇백 명이 앉아도 될 만한 공간이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의치 않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남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는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고요. 그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기도가 유익합니다. 또 네 번째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신대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들이.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래서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뭐를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성령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서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는
내 생각을 대신 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이다. 정욕대로 쓰려고.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왜? 그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니까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도록,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귀한 예배지요. 근데 주일 예배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또는 금요일 밤 특별히,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예전에는 금요 철야 이렇게 있잖아요.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냐, 금요 기도 예배라고 불러요. 금요 기도회라고 하지만 금요 기도 예배. 왜? 금요일은 적어도 금요 예배만큼은 기도 예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생 결단.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들. 직장 일 하랴, 가정 일 하랴, 뭐 아이 돌보랴, 뭐 하랴,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시간 쪽에서 마음 놓고 기도할 만한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금요일 밤 하루 많은, 그게 1시간이 됐건 뭐 30분이 됐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자는 거예요. 금요 기도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셔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오셔서 기도하면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성과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고, 그 바울이 받은 편지에 이제 답장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이미 전 시간에 살펴본 거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아멘.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봤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사랑.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에게 보이신 길, 우리에게 나타나신 길, 우리에게 따라가오라고 하신 그 길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왜 은사장이 계속되고 있는 12장,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갔느냐? 어떤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시더라도요, 그것이 뭐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 뭐든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반드시 어느 그릇에 담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14장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13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그릇에 여러분의 은사를 담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다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 13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14장을 시작하면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마치고 14장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모든 은사는 이 사랑의 기초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막 자기 자랑했잖아요. 이게 무슨 마치 벼슬인 것처럼. 직분만 자랑한 게 아니라 은사 갖고도 자랑했어요. 나 이런 은사 받았어. 김 집사 다 이런 은사 받았다니까. 이런 거 자랑해요. 세상에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은사를 받았건 사랑의 기초에서. 그건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했던 그 더욱 큰 은사는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예언의 은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연상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일들 막 이걸 짠 하고 보여주는 것, 이게 막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마치 예언의 은사가요 무슨 무당 점쟁이 같은 그런 은사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 팔아서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막 미래 얘기해 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언의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에서 적어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게 맞닥뜨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예언은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가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 삶, 자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문제 안고 온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옥종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말이 아니기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인간의 언어가 이 안에 섞여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서 다 제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만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만 남아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걸까요? 방언은요, 아까 말했던 앞에서 살펴봤던 방언의 은사는 개인 영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멘. 앞에 2절에서 말했어요. 방언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말했어요. 2절에.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예언은 어떻다고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거래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언이랍시고 들었는데 예언 듣고 나서 야, 내 인생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난 희망 끝이구나.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개인 영성엔 도움이 돼요. 내 덕을 세우니까. 그런데 예언은 어떻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공동체의 덕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 나는 여러분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도 여러분 받길 바랍니다. 왜? 개인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 성장하셔야 되잖아요. 맨날 기도의 얕은 물에서만 놀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그 깊은 바다 같은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무한한 그 바다에서 성령님과 함께 헤엄치며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기도응답이 뭔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매일매일의 간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하게 하려고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중간중간에 무슨 아멘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은 뭐예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여러분께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개인의 영성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덕을 세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제 영성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아멘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누가 아멘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하늘의 비밀을 막 전해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정말 귀하고 좋은 말로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해도요, 말을 하는데 아프리카 언어 스와힐리어로 막 얘기해서 스와힐리어로 얘기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말에 은혜 받을 수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지요. 무슨 은혜?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지. 네?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런 말로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지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하고 많이 했던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방언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아유 자기도 방언 못하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님 중에서도 당신은 방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 방언 그거 완벽한 외국어 아니면 하지도 마. 그거 방언 아니야. 가짜야. 왜?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못해.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은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번면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봐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아,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예? 고린도전서 14장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적어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5마디밖에 안 했지만, 짧은 말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었잖아요. 성령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캐치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 떠들어봐야 그거 여러분에게는 알아듣지 못한 외국어 제가 혼자 짓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때와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때랑 가르쳐야 할 때랑 내가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랑 이걸 잘 구분해야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전체의 말씀, 이 본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2가지만을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가지를 권면하려고요. 첫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그때는 여러분 방언과 우리말을 병행해서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기도예요. 내 영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입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영이 하는 기도라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어찌할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나는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으로 자유자재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특별히 여러분 더 가사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사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찬양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은 전혀 이제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는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감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마치 늘 들었던 말씀, 늘 읽었던 성경 말씀 그 구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구절을 읽게 됐을 때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열쇠가 되거든요. 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너무 잘 알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들어와요. 아 맞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또 염려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맞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고민거리 가지고 정말 이마에 주름을 내천자를 그리며 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군요. 그렇게 구했더니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던 내 마음이 바뀌어요. 사라져요. 내 마음은 그대로 같은데 이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바뀌어요. 내용물이 확 이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요. 이 안에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이 안에 뭐가 차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임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맨날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 찬양 CCM 어떤 거는 곡이 신나서 따라도 불렀고 어떤 거는 남이 하니까 많이 하도 불러서 나도 모르게 외웠고 그랬던 말 찬양이에요. 어느 날 내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가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쫙 나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나? 그날 저에게 주는 가사였어요. 제가 운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다시 부를 땐 찬양이 다르게 보여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면은 이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4장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예.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 그걸 구하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8절. 예? 증인 되는 거. 이게 우리 의무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는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나 평일에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 뭐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요, 가급적 바깥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그게 더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를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아직 응답이 없지만 이런 기도 중이에요. 이런 걸 혀로 나누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경험이지만 내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끼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들리는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듣는 말과 들리는 말은 달라요. 나에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들리는 말. 엄마를 따라서 요즘 우리 교회 금요 기도 예배에 나오는 대학생 친구가 있어요. 이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세요. 우리 교회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어머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금요일날 그 처음 교회 왔잖아요. 금요일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설교 말씀이 들려. 설교 말씀이 들려. 목사님 말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 엄마, 나 다음 주에도 갈래. 먼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이 딸이요, 그 대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금요일이 기다려줘. 금요일이 기다려줘.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금요일에도 왔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갔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고 안 오시는 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래요. 오세요.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라고 정해놓은 밤이에요.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대학생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금요일마다 엄마랑 같이 갈래. 그러고 와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야 들려져요.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들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들리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말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도 복이 있게 하셔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서로 간증을 나누거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거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 저들의 말이 들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세워져 나가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옥정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